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잘 들으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했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도록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문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를 위해 적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곳곳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르셔서 또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삶의 그런 형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시고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둔한 우리 머릿속에, 우둔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메시지가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뒤로 이 죄인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 앉으셔도 되죠. 예, 제가 실수가 많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언제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사야 49장 6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의 선택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어서 정체성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던 저에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고요. 또 제가 평생 살아가야 할 저의 삶의 방향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낮아짐 교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감동과 또 그 결심과 또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또 제 삶의 이 목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우리 낮아짐 교회가 저와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49장이 적혀질 때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망국이죠. 멸망했습니다. BC 587년, 586년 이쯤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 이스라엘은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왕족과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남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심지어 낚시 바늘에 걸어서,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갈고리로 꿰어서 그렇게 잡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고 처참하게 나라를 잃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 생활은 시작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에스겔 3장 15절에 보면요, 델 아빕이라는 지역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집단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7일 동안 놀란 상태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왜 그렇게 놀란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을까요? 자, 이 델 아빕이라는 이 지역은 강가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델 아빕이라는 지역에서 거대한 규모의 그런 운하 건설에 이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처절했던 그런 생활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너무나 놀라서 그곳에 주저앉아서 7일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얼마나 혹독한 그런 노동에 시달리게 될지, 오늘은 혹시 그런 노동 속에서 나는 지쳐 쓰러지지는 않을지, 오늘을 생존할 수는 있을지, 이런 고민들, 걱정들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활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매일매일 그런 강제 노역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눈물과 또 한숨과 좌절의 그런 연속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처한 상황과 또 그런 환경을 볼 때에 나의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너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너가 누구인지는 너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하는 이 선언이 바로 너의 진짜 가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혹 무너진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그런 것들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3절에 보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래서 앞으로 가보면 2절에서도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분은 1절에서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일반적인 하나님, 우리가 아는 엘로힘이라는 이 호칭과는 구분되어져서 사용됩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특별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스스로 자존하는 분임을 알려주시거나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의 관계에 있으신 하나님, 이 둘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존재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 홀로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오고 다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그런 인자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 오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뒤에는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시는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종이라는 단어는요, 에베드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한 80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용례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을 구약이 설명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칭하여서 종이다, 에베드이다 라는 설명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 단어의 용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잠시 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안식년과 희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규례에 대해서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그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있죠. 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7, 7, 49, 그죠? 그 이후에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자유를 찾게 되죠. 땅도 쉼을 얻고 모든 빚진 것들도 다 없어지고 뭐 저당 잡힌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무효화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을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땅을 쉬게 만드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해서 그 땅을 이용하여서 어떠한 수입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방과 자유의 해이겠지만 빚을 져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해입니다.
저당 잡힌 것도 마찬가지겠고, 저당 잡아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손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소유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레위기 2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속한 종들이며, 속했다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절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또 이사야에서도 여러 장에서 40장, 41장, 42장, 43장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나는 여호와이고 너희들은 나의 종 에베드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그런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 구약의 수많은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소개하시고 이스라엘은 종 에베드로 소개하셔서 그 맺으신 언약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잠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단지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오셔서 겨우 그때부터 관계를 맺으시며 나의 신앙에 의하여서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단절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관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신앙의 어떠한 상태에 의하여서 폐기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도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느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에 대해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만국 백성이고 포로이고 착취당하는 노예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우리 이름을 지으셔서 우리를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나를 정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나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포로 생활, 이 괴로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또 환경에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강제 노역이나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런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나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선언과는 너무나 큰 그런 괴리가 느껴지는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하고 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그러죠. 그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어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고, 몇 천년이 지나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오랜 역사에 그런 수많은 고비들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을 방법으로, 어떤 때는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 어떤 때에는 물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 수많은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신실하심이 아름답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오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입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새의 가지에서 나올,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의 입과 또 입술의 역할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그 대적을 향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리한 칼과 날카로운 화살이 준비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사용해야죠. 칼집에서 칼이 나와야 합니다. 화살통에서 화살이 나와서 활시 위에 얹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숨기셨다,
두 번 말씀하시죠. 나를 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셨는데 할렐루야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나를 그 화살통 속에 넣어두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버려라 라는 그 바로의 악독한 그 정책 명령 가운데에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물에서 건지신 것은 바로 애굽의 그 궁에서 학문과 그런 지혜를 갖추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나를 준비시키심이었구나 라고 모세는 생각하였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일을 행할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라고 모세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동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동족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그 양떼나 치면서 실망하며 좌절하여서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숨기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두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각자 다른 단어가 원어로는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는 합니다. 특별하게 이 단어들은 원어에서 그 여러 형태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히필이라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divine protection,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감추시거나 숨기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예리한 칼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할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아두시고 가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지키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역할 따위는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너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야 라면서 우리를 감춰두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간혹 오해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독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리한 칼로,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이미 다듬으셨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네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과 열심히 시합을 하고 나면은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말과 경주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 고작 사람과 함께 달려서 지쳐 있으면 너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의 역량은 나의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사명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쉼표도 음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말과 경주해야 할 사람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리한 칼과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지키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겠다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리한 칼로 날카로운 화살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저의 최애 구절 6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네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뭇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아멘. 2005년 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요. 이제 신대원 신학교 이제 입학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저에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고난주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저의 간절함과 저의 정성과 또 저의 열심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5일 동안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눈동자가 좀 커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서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좀 너무 젊은 나이에 무모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엄청난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내심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5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환상을 보여주시든 목소리를 들려주시든 안 되면 뭐 잠자는 중에 꿈에서라도 뭔가를 보여주시든
혹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든 뭔가 슈퍼내추럴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제가 평생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신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였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5일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 작은 골방에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주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겠죠. 나중에는 김이 새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앉아 있는 시간이 이제는 굉장히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끄러운 저의 고백인데요, 하는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늘 읽어오던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어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제는 별 기대조차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몇 번이나 읽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확신으로, 새로운 음성으로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나의 가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서 나의 종이라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6절에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인데 너의 민족 야곱 지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바로 나를 뭇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나의 사명은 그저 내가 익숙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민족,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맨발로 말과 경주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그 놀라운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놀라운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보호하셨고 때가 되면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낮아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역할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뭇나라의 빛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만 얹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도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도 굳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키아 같은 곳에서 가구를 사면 그 조립을 해야 하죠. 저도 이제 조립할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기들도 돕겠다고 막 나섭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그죠? 그러면 더 불안해요. 애들이 실수해서 어디에 깔리지는 않을지, 찔리지는 않을지. 하지만 우리는 그 도움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조립이 완성되면 아이들은 참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듯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들은 참 기뻐합니다.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예리한 칼과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뭇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와 함께 일하셨다면서 나에게서 영광을 거두셨다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에 오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이었고요.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사실 없던 때예요. 익숙했던 그런 문화, 언어, 나라,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착한 미국이니까 적응하는데도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는데요, 미국 오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부모님과 함께 또 여기저기 빌딩 청소를 하면서 밤마다 그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벌어야 했습니다. 참 미국이 그래서 싫은 나라였습니다. 내가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한국 땅이 아니라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이곳 미국에서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참 넓다는 것을 여기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도 누리지 못했을 그런 다양한 경험들, 여러 가지 교육들, 그리고 많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감히 주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꿈꿔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요, 매주일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줌으로 모여서 채플을 하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참석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에서 커넥해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남미에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도 사람들이 있고 인도에도 있었고요.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미국도 동부, 서부 수많은 곳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은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릴 적 저에게 주셨던 이 꿈이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 또 분명한 사명을 품고 꾸준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로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 목사님과 낮아진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길을 계속 저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쉬지 않는 진실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교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10년 전 처음 우리 낮아짐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servant song,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사실 이 본문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문나라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의 모체가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백성 안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흐름 속에서 이사야 49장의 이 종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불렸던 그 노래가 지금은 우리의 삶의 소명과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리한 칼로, 날카로운 화살로 문나라의 빛으로 삼으셨고 우리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마저 받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그 사명 안에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무겁고 두려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지금의 삶이 평범하거나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문나라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미 우리를 예리한 칼로,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낮아짐 교회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빛을 비추며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